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에는 그동안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생활 습관, 삶의 습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첫 달에는 화미교회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1200시간의 기도 시간, 누적 시간을 채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와 간증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국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하는 민족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19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을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암과 여인들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다면, 또한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고 또 보답하려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건, 이 홍해 그 도하 사건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의 방법, 그것은 곧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양의 피를 그 출입하는 문설주에 발랐던 집만 구원해 주었죠. 모든 가정에 그 장자의 죽음, 또 가축의 첫 번째 태생들이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 앞에 애굽의 바로는 모세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었죠. 그들의 이동 속도는 아주 느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병거와 말을 탄 그 애굽의 군사들의 기동성은 아주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동시에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에 그 흙먼지를 떨어낼 때 사용하는 그 압축 공기 노즐, 그것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흙바닥에다 이렇게 대보면
진흙이나 그 물 같은 것은 다 날아가고 단단한 땅바닥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홍해의 그 바다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에 그 좌우에는 엄청난 높이의 바닷물이 그 바닷물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 바닥은 진흙 바닥이었지만 강한 동풍으로 인해서 마른 땅처럼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지요. 이와 같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마른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쫓아 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바닥 속 길을 따라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도록 하셨을 때에 갈라졌던 그 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합쳐졌습니다. 애굽 병사들은 그들이 탄 수레와 그 말들과 함께 바다 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바닷가에는 애굽 병사들의 시체들이 보였고 이들에게서 얻은 병기들은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던 그 무기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을 노래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그 위협 가까스로 모면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탄성을 지르죠.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친 사람도 보았고 또 그런 위험에 처한 그 위험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구원의 순간, 감격의 순간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구원을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 이에 대한 노래는 이후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 귀에까지 전해지고 있죠.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승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78편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송가들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노래와 작곡 가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서 이 노래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노래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인 이 지정의를 가지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또 기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노래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수려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한 찬송들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기억하며 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나 인터넷,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따라 부를 수 있죠. 찬송가의 모든 그 전곡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노래로 찬양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은 화답함으로써 찬양하였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이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복이나 형통 때문에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압자해에서 한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범죄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죠. 21절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의 찬양을 한 곳, 물론 그곳에는 남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자들과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미리암 선지자의 그 주관하에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받은 경험을 남자나 여자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의식 아래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찬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두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온 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한 모범적인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나 춤추는 다윗을 보고 지적질을 해댄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의 춤추는 장면을 보고 아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고 빈정대며 책망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리암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집중하여 들을 때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느껴진다고 하고, 어떤 분은 천사의 그 노래소리 같은 그러한 찬양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할 때에 그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기쁨의 탄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그 구원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온몸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한 찬송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분은 지극히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와 몸으로 찬양합니다.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일부분으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면서 동시에 범죄의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비록 이러한 입술이지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 구원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 노래를 지어 자자손손 부르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와 춤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이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 죽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하오신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평생 영원토록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와 몸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노래와 온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